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앞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엄 목사님 이메일이 오셨어요. 우리 대학부 여름 연합 수양회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스케줄도 보지 않고 그냥 예스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보통 이맘때 되면은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데리고 아마존 선교를 가요. 근데 이제 그냥 예스를 해버리고 그리고 아마존 선교 스케줄을 바꿨어. 그래서 usually 우리가 7월 초에 이맘때 이제 선교를 가는데, 제가 그냥 이 대학부 수양에 와야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아마존 선교를 7월 18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면은 이제 3일 있다가 아마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제가 희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민 생활을 3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82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살일까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세요? 35년 이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으로 45인데 사실 우리 엄 목사님보다 좀 동안이죠 제가? 아니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큰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 지체들 설교할 걸 생각하니까 거의 우리 아이에게 설교하는 수준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다니까요.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은 키가 185예요. 이걸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조그마고 저도 큰 건 아니죠, 그렇죠? 대답이 없어. 우리 아들 185인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지금 35년째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 가운데 제가 3년 동안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2006년에서부터 2008년 말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했어요.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개포동 교구를 맡아서 2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온 게 참 너무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뒤에서 제가 참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이유가 2006년도 7월에 제가 우리 식구를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온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 당시 우리 사랑의 교회 순장 연합 수양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여기 다시 이렇게 온 게 참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35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대학 입시를 치러본 것도 없고 직장 때문에 고민해 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제가 여러분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라는 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괜히 간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브라질이든 어디든 어디서든지 절대적인 진리와 원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좀 그 양해를 구하는 건, 저는 이 한국에서의 삶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일 동안 지겹도록 브라질 얘기와 미국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브라질 아세요? 뭘 알아? 예, 제가 브라질에서 15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브라질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20년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삶 자체가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뭐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렐레번트하게, 얼마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서 이해하시고 알아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예,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참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가장 감동적인 부흥의 현장을 말하려면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여러분 스토리 아신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스토리 아시나요? 누가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이까지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선지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를 읽은 거죠. 에스라가 성경을 쫙 읽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또는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통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세, 4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수문학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이, 이번에 우리 이 수양회가 2016년 여름 수양회가 부흥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에 뭐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말씀을 듣는데,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등을 딱 붙이고,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딱 하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 듣는 시간에 뭐가 옵니까?
졸음이 와요. 그렇죠? 네. 졸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꼬집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꼬집으면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때려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한번 좀 때려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정도 때려서는 안 되죠. 참 희한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양이 오면 액티비티 하고 찬양할 때까지는 에너지가 넘쳐. 그러다가 말씀 딱 듣는 시간에는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말씀 딱 끝나면 다시 일어나. 여러분 위험합니다. 역시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에.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역시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졸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졸음을 뿌리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이메일을 주셨는데 설교 시간을 110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1시간 50분이라고 하지 왜 사람 헷갈리게. 110분이면 1시간 50분 맞나요? 이거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통 한 편이 2시간인데 설교를 2시간 동안 한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1시간 50분 동안 해서 제가 식사하면서 목사님 1시간 50분 너무 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신앙생활에 차이가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정말 초신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말씀이 뭔지, 느헤미야가 누군지, 왜 성벽을 느헤미야가 세웠는지,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스몰 그룹에서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는 그 성경을 귀로 듣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울더라. They cried.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왜 울었을까요?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스스로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모였어요.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어린이날에서 노년이까지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학 광장이라는 곳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12시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다른 사람도 울어요. 어른이 우니까 아이도 웁니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 울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울어보셨나요?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꼭 울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옛날에 중고등부 때 수양회 가면은요,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가 어떻게 아느냐? 제일 많이 우네. 그래가지고 안 울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어떻게든지 눈물을 짜야 돼. 여러분, 억지로 눈물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울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머리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부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Life transformation.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것이 부흥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아내를 둔 남자들은 그 아내들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구체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들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은요, 요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의 엄청난 설교들을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양이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채우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양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한국은 영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urgent mission이죠. urgent mission. 여러분, 이 주제를 들었을 때에, 저도 이제 이 수양의 주제를 들었을 때에 미션, 우리 선교를 생각하죠. 여러분, urgent mission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urgent한 미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양회를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urgent mission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수양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urgent한 미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봉사, 사역, 전도, 선교 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urgent한 미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봉사나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캠퍼스 미니스트리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션은 인사이드 아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저녁입니다. 이 첫 저녁, 첫 밤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urgent mission, the priority, 가장 우선된 urgent mission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불붙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십시오.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같이 제가 먼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임재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38년 된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1장의 세팅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The House of Mercy,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그 소문이 있었냐면 또 어떤 그 믿음이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물을 휘젓을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뭐라고 하죠? 가로 열고 예? 물 위에 움직임을 기다리라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가로 닫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기적은 성경적으로 프루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병자들일까요? 불치병이죠. 여러분 만약에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또는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의사를 찾아가도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치유를 받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 분위기였을까요? 누구든지, 여러분,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든지 연못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생존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런 치열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보시고 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모인 그 연못에, 슬픔뿐인 그곳에 기쁨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낙심뿐인 그곳에 희망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죽음의 어두움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문제 있고 심지어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그 당시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평범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어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는 이제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마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그 스토리 들으셨나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그곳을 지나가야 하리라. He had to. 여러분들 영어 아시죠? had to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For sure.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정말 엉터리 같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변에 말이에요, 한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그냥 동거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에요?
부러워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엉터리죠. 자기 자신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는데 제일 더운 그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저 가늠한 여자, 저 더러운 여자, 저 쓰레기 막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당시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로우 레벨인, 가장 낮은 그 삶을 사는 여인, Nobody cares.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친구하기도 싫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시는지라.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집 가운데 있는 그 여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인간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죠.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전도자가 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은 많았지만 정말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왕따로 살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요, 돈 많은 부자였지만 왕따였어요.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저 나쁜 놈, 사기꾼, 죽일 놈, 막 이런 별명만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Not just his house, but in his heart. 그의 집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사기쳐서 번 것이 있으면 4배나 받겠대요.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번 돈이 다 사기쳐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4배를 받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돈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부자도 있었고 능력자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고기도 잡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늠한 여인, 남편이나 5, 6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 아세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한 병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intentionally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문제가 많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면 부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관심 없냐? 아니에요. 그들도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에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일찍이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이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제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해야 여러분들 졸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묵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누굴 묵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는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꼬집어. 옆에서 누가 혹시 졸면 때려도 괜찮아. 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82년도에 이민을 브라질로 갔어요. 여러분, 브라질 지금도 멀죠? 브라질 지금도 참 잘 모르시죠? 여러분, 82년도니까 35년, 34년 전에 브라질이 얼마나 먼 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이 브라질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민을 갔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캐톨릭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톨릭은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라질로 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82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나이가 10살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브라질에 갔을 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국 코레아라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다 압니다. 심지어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도 코레아를 알아요. 그거 아셨어요? 안 믿으시네? 아마존 정글에 있는 인디오들도 코레아를 알아요. 제가 아마존을 매년마다 가지 않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존을 갔는데 그 아마존 인디오 아이가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코레아를 아냐 그랬더니 코레아 너무 잘한대. 그래서 인디오 마을들마다 여러분 세텔라이트가 하나씩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TV를 하나씩 동네 TV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 2000년 월드컵 때 게임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국 2000년 월드컵 되게 잘한 거 아시죠? 지금은 엉망이지만 그때는 정말 프라우드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82년도에 브라질에 갔을 때는 코레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레아가 누군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었어요. 몰라요. 코레아가 어딨냐. 그래서 뭐 차이니스냐 그러고 또는 자파니스냐 그러고 차이나와 재팬은 알지만 코레아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에 한국애가 저희 반에 이제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브라질은 포르투게스를 쓰죠. 포르투갈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파벳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4학년을 마치고 이제 5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갔는데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애들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좀 오래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가던 애들 이렇게 도와주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모르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한국말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 이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 빵집에서 피자 있죠, 피자를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상처로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 내가 멀리서 애들 피자 먹는 거 보는 거. 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제가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힘들고 왕따죠, 왕따. 학교에서 알아준 애도 없고. 제가 2월에 도착을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어린이날 때 막 행사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브라질 갈 때 이렇게 옛날에 레코드판 있죠? 어린이 동요 레코드판이 있어요. 이제 저랑 저희 사촌들이 같이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게 3명이 있었어요. 5월 5일 날 저녁에 밤에 그 어린 아이들이 방에서 불을 끄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레코드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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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교회를 가니까 저 같은 왕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은 지옥 같고 교회 가는 것은 완전 진짜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등부가 되고, 중등부 올라가서 처음으로 수양회라는 걸 간 거예요. 여름처럼 수양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굴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 당시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제 순복음교회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수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굴들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말 그대로 굴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놨어. 물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고 몰랐을 때인데, 이제 3박 4일 동안 수양회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 그 선배들이, 누나들이, 형들이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라는 걸 해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는 형이 그런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만 고백을 하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는데, 근데 진짜 내가 죄인이더라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3일 동안 들었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거기서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너무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 뭐 그 나이 돼봤자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도 막 그런 죄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휴지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수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눈물 콧물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막 대강 닦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형 누나들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저 혼자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그 깜깜한 새벽에 제가 기도원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저를 보는 그 형 누나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왠가 그랬더니 제가 콧물인 줄 알았는데 코피였던 거예요.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 무서운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쑥 나오는데 얼굴이 피 범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된 3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또 이 수양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 무명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3년만 투병을 해도 그 인생이 망가지는데 38 years,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투병을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을? 그렇죠? 아마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홈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paralyzed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소망 없는, 가장 냄새나는, 가장 거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까이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대학생 때 브라질 상파울로 그 도시에서 홈레스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거린 사역이죠. 거린 사역에서 그 상파울로 다리 밑에 주일마다 이그레샤 보아스 노바스라고 굿뉴스 철치라고, 이제 거지들이죠. 거린이라고 얘기하기 좀 너무 고급스럽고 완전 거지들을 모아두고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평균 500명에서 700명이 모였어요. 완전 떼거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홈레스들, 미국에 있는 홈레스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저희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홈레스 미니스트리 하거든요. 미국에도 홈레스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홈레스들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미국 홈레스들은 다 하나같이 영어를 잘해. 그거 아세요? 브라질 홈레스는 진짜 거지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던데,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참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제가 2번 정도 이제 그 거지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7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45명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 이거는 FBI 비밀 작업이에요. 그 45명을 리크루트하는데, 왜냐하면 거지들은요, 시간 없어서 수양회 못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남는 게 시간이야.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45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리크루트해서 갔는데, 버스에 탔는데 깜짝 놀란 게 아웃다일이라는 한 형제가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몰라. 초대도 안 했는데. 근데 이 형제는 좀 멘탈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이 사람은 3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샤워를 안 했어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영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서워서 샤워를 할 수가 없어.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옷을 벗기고 닦아주려고 하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때가 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냄새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 주변에는요, 파리들이 우글거렸을 것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가 어떠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는지, 내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시콜콜 예수님께 다 말하지 않아도 He knows. He knows everything.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제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I don't know.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설교 잘 듣고 있으면 저분이 영적으로 좋은가 보다, 졸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구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내면 깊은 것까지, 나의 생각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깊은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is first step.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예요. 큰아이가 피러고 둘째가 이제 필립이고 막내가 소피아예요. 막내가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과 한 이제 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핸디캡, 중증 장애인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쁘게 이제 그 둘째를 받았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몰랐어요. 태어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발달을 하는지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이제 그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그냥 데려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쪽이나 이제 제 쪽이나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6개월 됐을 때에 소아과에 갔는데, 소아과의 그 의사가 그냥 그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있죠. 그것으로 우리 그 아들의 눈을 이렇게 비추어 보더니 다른 검사하지도 않고 그 눈을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로 비춰 보더니 이 아이가 development delay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 제네릭 테스트를 해보고 무슨 뭐 MRI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설마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 다 해보니까 얘가 정말 이 그 뇌의 브레인에 문제가 있게 태어났어요. 이게 그 메디컬리 무슨 어려운 터미널로지인데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하는 중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짧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지금 그 15살인데 한 3, 4개월 된 베이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지적으로나 이제 피지컬리. 근데 이제 우리가 그 6개월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can you imagine?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이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저나 제 아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잘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도 모자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IP 미팅이라는 이제 소셜 워커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회의하는 모임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모임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죠. 그래서 베네핏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모임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에 오더니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근데 제 아내가 다른 건 몰라도 눈이 이렇게 커요. 예, 되게 미인이에요. 안 믿으세요? 예? 근데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우는 것을 보니까 와, 제가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장 제 방에 들어가서 벽을 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싫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죠. 근데 풀리지가 않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난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가주 사랑의교회는 이제 1년에 2번씩 교육자 수양회를 해요. 우리 서울 사랑의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수양회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첫째 날 수양회 저녁에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블레싱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상태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블레싱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그냥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그 구석에, 한 구석에 그냥 그 쭈그러 앉아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만 아는 거예요. 제 영적인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혀 몰라요. He doesn't know.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저기 쭈그르고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뒤로 오셔서 저를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를 백허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맺혀 있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를 안아주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I know.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주님께 향한 나의 원망과 불평과 배신감을 한순간에 다 녹아버렸어요. 녹여버렸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른 그 어떤 explanation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때부터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다닐 때 은혜 받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들어가면 기도하러 가면은 어르신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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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밤새도록.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야, 저 권사님 정말 기도 못하네. 무엇을 이렇게 기도할 게 없어서 저 아시죠, 아시죠.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게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We cannot explain. 설명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He knows. You don't need to explain. 여러분들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왜 고민하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He knows.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이 기도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첫 단계. He knows.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프로치 하셨을까요? 이러면 한 명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형제님 일로 올라오세요. 네. 여기서 액팅을 해야 돼, 액팅을. 네. you. 전도사님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들어 보여 나이가. 네? 이 사람. 네, 이렇게 병자. 누워야지. 네? 누워야 돼. 병자고. 네, 지금 너무 거만하게 누워 있어 지금.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수많은,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액팅을 해볼게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래? 두 번째. 자, 세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되게 착하게 생겼어.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외쳤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듣고 네 그랬을 거예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냄새가 너무나, 지금도 나, 이 사람 냄새가 너무나, 파리떼들이 우글거려. 이 사람 가까이 가셔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지 말고 일어나 이제. 우리 이찬 형제님한테 박수. 박수. 네, 네. 전도사 같아.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이크 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냄새나는 우리에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실망과 낙진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기 원하느냐? 내가 나에게로 오길 원하느냐? 네가 다시 힘을 얻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파도처럼 불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령에 치유와 회복을 주고 부흥을 주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 대 1로 영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노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that's enough.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지친 거예요. 디프레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주세요. 그 잠을 주십니다. 피지컬리 리스토어를 해주신 거예요. 육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whisper 아세요 여러분? 세미한 속삭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Why are you here?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투병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보세요, 이 연못에 물이 이제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But he is still there.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브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언제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You can be restored.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 찾을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Never give up.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혼아, 왜 내 속에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위스퍼를 하셨지만 이 사람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Get up and walk.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3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도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물리치료해야 되는 거 아시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병자가 Get up and walk. 그랬더니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선포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죽은 지 나흘이라 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히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행이지,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수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Get up, walk.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뛰자. 다시 일어나자.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부터 시작한 이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읍시다. 예.